말씀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갓과 단 지파,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한번 봐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리를 찢는도다. 갓 지파가 광대한 땅을 차지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자가 나오죠. 갓 지파에 대해서 사자와 같은 자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사자는 전쟁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또 팔, 힘을 상징합니다. 종수리, 지혜를 상징합니다. 갓 지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대족의 능력과 모략을 부수는 그런 이제 지파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대로 역사적으로 이 갓 지파에서는 용맹한 전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갓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자, 22절 단 지파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단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노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 여기서 사자의 새끼 하면 정말 여간 귀여운 사자 그게 아니죠. 젊은 사자, 힘센 사자를 펄펄 뛰는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이 그렇게 이제 되기를, 그러니까 전쟁과 삶에서 능력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단신으로 그 블레셋을 단번에 그 나귀 톡뼈를 가지고 단번에 수백 명을 무찌르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생애 마지막에는 이 기둥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밀어서 그 국장을 무너뜨려서 단번에 3,000명의 그 블레셋 무리를 멸살시키죠. 사사 누구라고요? 삼손. 이게 바로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이 축복대로 이제 성취들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 공생애를 사실 때, 또 생애를 사실 때 주로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 갈릴리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영내에 있는 곳입니다. 운해가 넘치는 거죠. 자, 24절과 25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도 큰 복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요새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오다가 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0.6 그 인구 성장률이 도대체 0.6, 0.7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곧 민족이 멸망합니다. 뭐 아무리 과학기술, 뭐 K 방산 산업, 뭐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는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지금 아셀 지파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리라. 또 물질의 복도 받게 되리라. 너희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라. 그들이 사는 곳에는 평안과 안전이 따르게 되리라. 이런 축복의 예언인 겁니다. 자, 이 네 지파가 받고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다른 지파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지파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파를 사용하시겠는가에 따라서 특별한 축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를 동일하게 크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지파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네 지파에게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지파, 그러니까 갓과 단, 납달리, 아셀 지파는 이 출생에서부터 삶이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건 참 재미난데 창세기 한번 가봐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에 들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말씀대로 야곱이 그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 자, 또 한 부분을 더 볼게요. 창세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자, 레아가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 거 보니까 레아가 또 시기심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이 여종을 통해서 네 아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죠. 라헬인데,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곳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노라.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맏딸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또 있다가 또 라헬하고도 결혼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이 라헬인데 불행하게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근데 레아는 아이를 꽝꽝 낳는 겁니다. 무려 7자녀를 낳아버린 겁니다. 6자녀인가 7자녀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뚜껑이 열린 거죠. 우리가 본 대로 나 죽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 여종을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고, 이거 보니까 레아가 또 뭐 가만히 있나요? 또 레아도 이제 동생의 짓에 이제 시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이제 또 들여보냅니다. 또 그래서 두 아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이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요? 그 소자들입니다. 소자들. 그러니까 종실은 라헬과 레아이고, 이거 비라와 실바는 우리말로 뭐라 하죠? 첩이죠. 그럼요. 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자들입니다. 소자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죠? 비록 소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내가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축복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과거에 소자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소자, 그러면 소출, 소자 하면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제사에 그 족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제사도 못 드립니다. 고죽대기 저 마당 구석에다 깔아놓고 거기서 혼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발음이 잘 안 돼. 홍길동전 보셨나요? 작가가 홍명이나?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저쪽 임꺽정이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유명한 작품입니다. 홍길동전. 이 주인공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의 소름이 어디 있습니까?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게 홍길동의 소름입니다. 왜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까? 홍길동은 소자거든요. 소자. 첩을 통해 나온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끼울 수가 없는 겁니다. 홍길동전 보지 못한 분들은 저 더운데 저 강원도 강릉에 휴가차로 한번 좀 가보시면 그 유명한 경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홍길동종의 주요 장면들을 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 하나 가보면 홍길동종을 이렇게 이해가 좀 돼요. 한번 가보세요. 소자의 소름입니다. 홍길동, 소자의 소름.
성경에도 소자가 얼만큼 소외되고 소로움을 당하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흔적은 그 이스마엘의 행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게 아흔이 다 되어 오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사라가 자기 용감한데, 영감 딱 그렇게만 되겠어? 내 여종을 통해서도 씨만 같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스마엘. 근데 얼마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친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집안의 문제. 이 이스마엘과 소자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구박이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종래는 그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굴쩍굴쩍 울고 있는데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굴쩍굴쩍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장면을 그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가 소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존되고 그 생명이 왕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소자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더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손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비를 선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시니라. 너희도 그래야 할 게 아니냐. 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의 선진국들은 영락 없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다 이거지. 교회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요새 유럽에 가보면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원래 그랬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이 세계의 선진국들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는 좋은 전도 자료입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 보세요. 하나님 믿어야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가입니다. 하면 이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잘 이해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근데 간혹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그 한참 듣다가 일본은요. 일본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일본에는 교회도 별로 없는데 일본 선진국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반박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전 대답해 보십시오. 일본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는데도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죄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를 복으로 베푸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인자와 자비가 누구에게도 내려주신다고요? 소자에게도, 홍길동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홍길동은 종래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저 배 타고 오는 섬으로 갔다지요. 소설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갓 지파가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갓 지파가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갓 지파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더욱이 갓은 소자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예언대로 하면 갓 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누어주는 그 기업으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진 그 약속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는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자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아니 소출인 소자인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수요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자비하심, 인자하심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가 어느 출신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계산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계산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었는가? 이것만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떤 출신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뇨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돌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또한 가지 올마가 꽃기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좁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위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돌감람나무가 있고 무슨 감람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엔 감람나무가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참살구, 백살구가 있는 반면에 개살구란 게 또 있습니다.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황도 복숭아가 있는가 하면 개복숭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살구를 잘 이해하는데 참살구, 백살구 그거 아주 향기롭고 답니다. 개살구는 어떻습니까? 쓰고 똠습니다. 그래서 참살구 가져가겠어, 개살구 가져가겠어, 이건 말도 안 되죠. 참살구고 백살구죠. 개살구는 누구 팔 수도 없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황도 복숭아가 크고 향기롭고 단 거죠. 개복숭아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돌감람나무였노라. 너희가 개살구였노라.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좁붙임된 사람들이 됐노라. 하나님의 선민의 그 은혜의 진액을 같이 빨아들이는 은혜로운 가지가 되었노라. 너희는 이젠 참 감람나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소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나가면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다 소자 출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자, 모세의 프라이드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4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 좀 들게 됐다 이겁니다. 사람이 40쯤 되면, 우리도 40쯤 되면 다 그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게,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 내 동족이 있네. 내 동족이 지금 고생하고 있네. 이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 동족이 고생하고 있는 노역의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건 이래야 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그 동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누가 널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다더냐? 우리도 죽이려냐? 그래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자가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 붙어 살았다고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가능성은 이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40년 살았어요. 80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야,
너 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거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 80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실패자입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이방인 속에 양 키우면서 살았는데 제 경험은 이게 40년이면 그래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저도 저 외국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나라 말을 좀 배웠거든요. 한 10년을 안 써봤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16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가봤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통역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모세 40년. 그래서 그랬다니. 하나님 나 실패자입니다. 나 다 까먹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자격이 없다 한 겁니다. 소자입니다. 소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저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나면서부터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중뱅이를 예수의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열받았죠. 약이 올랐죠.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지요. 저들이 소자들 아니냐 소자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냐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소자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자 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왔다니까요. 그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세웠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왔으니까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넌 앞만 봐도 형들의 축에 끼울 수가 없으니 너는 여기서 형들이 키우던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아버지가 그래, 친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노라. 내가 택한 사람은 너희가 소자라고 하는 그 다윗이노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자격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없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쫙 모셔오는데 그 행렬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율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율법대로입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나갑니다. 뿔나팔을 불면서 나갑니다. 뿔나팔을. 그 뒤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모든 그 성기들과 함께 쫙 메고 나갑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문무백관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떨쳐나와 그 길의 양옆에 서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율법의 하나님 언약궤 모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이 모습이 약간 달랐습니다. 왜 달랐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율법에는 제사장들의 제일 앞에 다윗 왕이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잊을 수 없어서 그가 제사장들 앞에 심지어 서서 동실동실 춤추고 들어오는 겁니다. 동실동실. 여러분 이것은 율법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율법을 사실은 어긴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미갈이 비판한 게 맞지요.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어디 그 앞에서 동실동실하면서 들어오시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율법을 어겼는데도 다윗 네가 잘한다, 네가 맞다 박수를 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아노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그 끝없는 감사가 있었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 앞에까지 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렸다고요. 잘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노라.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찬양. 여러분 다윗의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였든지 소자였든지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 아들과 딸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자들에게 내리셨던 그 복,
우리들에게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냐? 내가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만일 그 생각이 옳다면 이 나라에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맞다고 하면 이 나라에 여러분이 나온 그 대학에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자에게도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하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인 종속주가 대추 한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짤막한데 꽤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추 한알입니다. 조개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조개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되는 게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소자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누이 확인하고 있지만 교만은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먹지 않았다고 입을 푹 씻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직통 오는 것이다. 교만은 지옥에서 직통 오는 것이다. 교만이 가장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래서 잠언에 나오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이니라. 교만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 소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 나쁜 자식입니다. 나쁜 자식.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소자 중에 소자였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밧세바는 아무리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도 밧세바 사건은 다 읽었죠. 그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꿀꿀한 그 자식들이 많은데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솔로몬이 그 왕자리에 올라앉은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그러다 망한 겁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대학 1학년쯤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내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며 이것저것 다 끌어들였다가 그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큰 통일 왕국을 인도한 사람 왕쯤 되면 짧게나마 유언이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남길 말이 없습니다. 물론 죽이면서도 말이 많았겠죠. 내 지혜가 어쩌고 어쩌고, 내가 어떤 공헌을 세우고 세우고, 이런 말이나 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믿음을 율법의 위에 놓다. 율법보다 먼저 놓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동실동실 춤을 추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우리 목소리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소자에게도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잊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동실동실 춤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소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자격이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우리 뒤로 다 밀어버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